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원래는 그 설날과 주일이 겹쳐졌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 주일이래요. 새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달력의 날짜가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복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된 브니엘의 새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해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새해가 펼쳐져서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삶이 브니엘의 새아침에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각양각색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심지어 한 식구까지도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방식들이 각양각색이지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삶의 방식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닮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돼요. 흉내내서도 안 되고 닮아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의 양식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건강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만큼의 높은 권세를 가졌느냐, 살면서 얼마만큼의 인기를 얻고 많은 지지자들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아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네가 건강하냐? 건강하다면 그 건강 가지고 네가 재산이 있느냐? 만약 네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지고 네가 권세를 가졌느냐?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주목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건강이 없고 재산이 없고 권세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그 자리에서 네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어떻게 네가 그 어려움을 뚫고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이든지 혹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아니면 두메 산골에서 농사미 지내는 분이시든 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식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궁극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것은 큰 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양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찾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삶의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삶의 유형은 내가 왜라는 유형입니다. 즉 나발형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굉장한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발 자신은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까 완고한 사람, 그리고 그의 행사가 악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부모가 봐도 아마 미련하기 짝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지고 이 바보 멍청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유의해서 읽어보면 나발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남을 해롭게 하거나 악하게 군 그런 일들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남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손해를 안겨주는 것 아닙니까? 남을 못 살게 함으로써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악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 것으로 기준해서 보면 나발의 삶은 그렇게 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직접적으로 남을 해롭게 했거나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게 했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은 그의 행사가 다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악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바르게 살면 선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뛰어난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삶이고 있다고 하면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의 삶에서도 악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발의 삶의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에게 그럴 수 없이 좋은 계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농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을일 겁니다. 추수하고 풍성한 곡식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아마 가장 좋은 계절이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럴 수 없이 좋은 계절이라고 하면 우리의 추수의 계절이 되는 그런 가을철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목축업을 한 자들이거든요. 그럼 목축업을 하는 자들로서 가장 그럴 수 없이 좋은 계절은 다른 계절이 아니고 양털을 깎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확은 양털이니까. 바로 이때를 노려서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가 당신네들을 이때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당신네들이 지금 수확에 좋은 때를 맞고 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대로 바로 이 좋은 때에 우리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고 도움을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지하에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나발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고 많은 도움을 준 다윗의 존재를 별 중요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식입니다. 또한 내가 왜 너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불러와서 왕 같은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요사이 말로는 쿨한 사람이다. 좋은 뜻으로는 쿨한 사람들의 특징은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버리는 사람,
해놓는 사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쿨하다, 쿨한 사람이다. 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놓았구나, 시원한 사람이다. 쿨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장점이에요. 그러나 쿨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타인의 공경 앞에서는 전혀 내몰라란 냉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발과 같은 삶의 유형을 바로 쿨한 삶의 모습, 쿨한 사람의 유형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쿨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 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판단이 서 있으면 절대로 그 순간부터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주장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정당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서 그것이 너그러운 인성을 통해서 아니면 폭넓은 사고를 통해서 편견 없는 판단에 입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신과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발의 행동을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은 정당해. 내 판단은 옳단 말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발의 삶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나발의 집에서 일하던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들의 이야기를 인용해 볼까요? 소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이 되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선대해 준 분이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우리 주인 나발이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소년들이 그의 여주인이 되는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소년들에게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발의 아내가 되는 총명하고 아름답기로 알려져 있는 아비가일의 말을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나의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량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분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인 나발을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나발의 그와 같은 고집스러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발이 문제가 아니고 아비가일이 문제인 것 아니냐? 어떻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오늘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 다윗에게 어떻게 이 아내 된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남편을 폄하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비가일이 문제지 나발이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초면에 그 외간 남자를 대하면서 자기 남편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불량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욕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부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의 아비가일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남편을 비방하는 아비가일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경을 덜 읽은 것입니다. 더욱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비가일이 말이 안 통하는 그와 같은 남편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딸이 앞에 가서 불량한 사람이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 나발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남편과 살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죠. 그런데 남편을 대놓고 비하시키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왜 이렇게 아비가일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경험했듯이 내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 애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자에 당신의 요청을 거절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내 남편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드림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긍휼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그의 행사가 악하였다라고 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함의 내용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을 선대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을 내 몰라라 하며 내가 왜 네가 뭔데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방식이 바로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삶의 양식도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만을 고집함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악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말아요. 나발이 어떻게 됐나요? 비참한 결말을 맞고 열흘 뒤에 죽고 맙니다.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의 유형을 본받아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삶의 유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즉 다윗의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기대했던 나발에게서 자신의 정중한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면서 다윗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무시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나발의 집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결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발의 집안에 하나의 남자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다. 하나님의 벌을 갖다 대면서까지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다윗은 속 좁은 인간이 아니냐. 한 번의 도움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무자비한 보복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다윗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단정을 내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 모함하고 했어도 끝까지 다윗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속 좁은 인간이 아니고 속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살벌하게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도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위험성을 짚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나는 너에게 선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속상하잖아요. 우리도 화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화나고 속상하는 일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속상해하고 그런다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리의 구조는 일종의 보상 심리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도 이런 유형의 일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나 이번 설날에는 엄마한테 갈 수가 없겠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우리 집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세배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그래야지 라고 말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세배라도 안 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한마디의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무자비한 무정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불만,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이런 생각으로 키웠습니까? 내가 너를 잘 키워서 나중에 네 덕 좀 보고 살 거야. 그런 심리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손이 닳고 내 허리가 굽는 한이 있더라도 너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키웠건만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우리는 보상 심리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 나발처럼 그런 무정한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부모에게 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조그만 은혜를 주었어도 찾아가서 고맙다는 전화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처럼 그런 보상 심리에 붙들린 삶의 방법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화내고 분노해서 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들, 자기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는 기억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주었다. 내가 갇혔을 때 면회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네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 찾아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헐벗을 때 우리 옷 한 벌 사가지고 간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굶주릴 때 우리 떡 한 조각 갖다 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행한 선행을 이들은 기억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와 주지 않았다.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입혀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 이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갇혔을 때 찾아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먹을 것 갖다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들은 자기의 조그만 선행 행한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양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위험성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해주었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니 바보처럼 왜 내가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위험성인 것이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것 뭐 때문에 우리는 자꾸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말 듣지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집어치워버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그것도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생각이고 판단이고 행동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마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없으면 이런 검열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언제나 거둘 날이 오게 되는 거야. 라고 검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험성은 섭섭함이나 무시당한 일로 인하여서 나이처럼 보복하고자 하는 행동도 절대로 신앙적인 행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하는 감정을 컨트롤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발의 가문의 남자들을 완전히 죽임으로 씨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정한 살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의 양식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위대한 신앙인도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성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삶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인들 아깝겠는가 하는 유형이에요. 무엇인들 아깝겠는가. 자, 이런 유형의 삶은 아비가일 유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날이라서 그런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진지한 것 같네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떡을 만들고 찌짐한다고 하다가 완전 기진을 맥진해버리고 나른한 모습인 것 같고 또 한편은 좋은 식으로 생각하면 말씀에 몰입을 해서 아주 깊은 사색과 묵상에 이렇게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 그랬어요? 내가 왜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누구와 같은 유형? 나발과 같은 유형. 여러분 아주 숙고하셨군요. 두 번째 삶의 유형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누구와 같은 유형? 다윗과 같은 유형.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라 그랬어요? 무엇인들 아깝겠는가 하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유형이에요. 누구와 같은 유형? 아비가일과 같은. 자, 여러분 잘하셨네요. 자, 아비가일 살펴봅니다. 집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주인은 잘못한다. 저 다윗이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 주인이 무정하게 냉정하게 거절해버렸다. 라는 보고를 아비가일이 듣게 돼요. 그 순간 아비가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행동은 아주 민첩합니다. 그의 손이 재빨랐어요. 무엇인들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콩을 볶고 치즈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의 잘못은 바로 내 탓입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흔히들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 탓이고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책임 회피하거나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의 불찰까지도 자신이 끌어안고 책임지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무모하고 가치도 없는 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게 되어지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데 사람이 심판을 행함으로 만에 하나 흠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갸릇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따윗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줄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생명싸게 보자기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하심으로 인하여 장차 이 나라에 집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꿰뚫어 보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하여서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하여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아닌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여인을 주목하시오. 이 여인을 주목하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나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자이긴 했지만 나발은 자기 좋을 대로에만 시선이 제한되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도 판단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의 악이었습니다. 이웃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도 생각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심리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보상 심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도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생각되어지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가져다 준 음식이었을까요? 음식을 보고 내 마음이 풀어졌다. 네가 이렇게 정성스레 차려 음식을 보니 아까 내가 화가 나서 너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겁니까? 음식 보고 다윗이 분노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서 볼 수 있는 자기에게 없던 것을 아비가일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없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주권적인 손길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손으로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차려온 그 음식과 그 태도 때문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려 보면서 해석하고 있는 그 일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뚫어 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를 막아요. 엄청난 살상을 다 막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생명싸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어 산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싸게 이신데 생명싸게 보따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감싸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처지가 형편없다. 나의 처지는 하찮은 그와 같은 처지에 내가 속하여 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살아볼까? 나는 언제 저렇게 지식을 가져볼까? 나는 언제 저렇게 출세해볼까? 이런 것으로 애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형편없고 하찮은 사람들부터까지도 조롱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에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후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후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두시지 않고 당신에게 분에 넘치도록 당신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안목이었어요. 놀랍게도 아비가일의 그 고백들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믿음대로 되었고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됐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네가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너네 집안의 남자들은 나는 씨를 말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다.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후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후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내 처지가 말할 수 없는 딱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잘 되고 말 존재라는 그런 꿈을 소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믿음을 가지더니 믿음대로 되었고 구하는 것을 다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아비가일이 더욱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비가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발과 같은 삶의 유형은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보상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삶의 유형도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들 아깝겠는가 하는 아비가일의 삶의 유형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고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